한국교회의 성장주의가 아주 심각하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리스찬이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상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저는 이 성장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현상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주의라고 하는 말은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어떤 그 병리적 증상에 이름을 붙인 용어죠. 따라서 이 성장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미 좋지 않다라고 하는 도덕적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의 문제를 진단하는 담론들은 대체로 동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성장주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성장주의가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주의를 피하려고 한다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요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둘 다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의라고 하는 말 대신에 메가처치 현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메가처치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한 2% 정도의 메가처치와 98% 정도의 비메가처치가 동일한 게임의 룰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교회는 현재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장의 방식은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가 자유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한다는 동일한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메가처치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메가처치란 뭘까요? 메가처치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인데요. 출석 인원 2,000명이 넘는 교회를 가리켜서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메가처치는 20세기에 처음 탄생한 교회입니다. 릭 워렌 목사인가? 그 양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출석 인원 2,000명이 넘는 교회는 더러 있었습니다. 중세 때 대도시 대주교 성당의 경우도 그 정도는 훌쩍 뛰어넘었고요. 대부흥 시절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2, 3만 명 정도 집회는 흔히 하고 다녔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 가톨릭 성당의 평균 출석 인원은 3,000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는데, 그럼 미국의 모든 가톨릭 성당이 다 메가처치냐?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사이즈가 큰 대형 교회지 메가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메가처치는 성장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바로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즈니스 경쟁을 하는 기업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모든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교회들끼리 서로 성장 경쟁을 해서 승리한 교회가 메가처치고 패배한 교회가 비메가처치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장 경쟁에서 승리한 메가처치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메가처치는 전적으로 20세기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성장 경쟁을 통해서 생겨나다 보니 메가처치는 모종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가 거의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메가처치는 릭 워렌의 세르백 교회, 빌 하이벨스의 윌로우 크릭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함께 이름쌍으로 불리우죠. 또 그것 말고도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 고도로 조직화된 평신도 자원봉사 그룹, 넓은 주차장을 가진 건물과 설비, 부대시설 등등등, 이런 특성들은 소비자들을 한껏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특징입니다. 이런 식의 교회의 특징은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20세기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메가처치인데, 문제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메가처치를 롤모델로 삼고 성장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처치 현상이죠. 건강한 성장, 건강한 메가처치,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메가처치 현상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저는 앞서 게임의 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모든 교회는 현재의 사이즈보다 더 성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장의 방식은 경쟁이다. 저는 이 게임의 룰이 한국 교회를 기형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교회 개척이 창업과 다르지 않게 되고 목회가 비즈니스, 사업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장님이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해봅시다. 그 방식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공간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정하고 홍보를 하고 이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다하는 것만 다를 뿐. 그런데 목회를 사업이라고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 성장학자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어요. 슐러 목사님은 교단은 도매상, 지역교회는 소매상, 그리고 목회는 사업이라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목회할 때 경영학 이론을 참고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왜 그러겠어요? 목회와 사업이 비슷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게임의 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비즈니스 시츄에이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요. 불행히도 한국 교회는 게임의 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의 룰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건강한 성장이 존재하느냐 건강한 메가처치가 존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가처치 현상의 가장 큰 폐해는 뭘까요? 메가처치 현상의 가장 큰 폐해를 저는 한국 교회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즉 세상을 섬기는 존재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메가처치 현상 속에서 교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생활비를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애기들 분유값은? 학원비는? 누가 대줍니까? 목사님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은 뭘까요? 성장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 목사님 가정은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전도가 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으로 보이고 이웃교회는 경쟁업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판이 그래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많이 부흥시켜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게임기 준다고 해서 애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회는 모든 관심을 전도와 성장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의 압박과 지속적인 경쟁 상황 하에 놓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차 자신을 성장에 최적화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에 대한 충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신학도 칼뱅주의든 아르미니우스주의든 이들을 짬뽕한 아르뱅주의든 은사운동이든 제자훈련이든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면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한국 교회는 점차 자기 이익만 챙기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타자를 위한 존재, 세상을 섬기기 위한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메가처치 현상의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만 모르고 있죠. 메가처치 현상은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평신도들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메가처치 현상은 목회자들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공모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공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주의는 한국교회 초기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장점이 많은 선교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한국인들의 교회로 빠르게 토착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정책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우리 교회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 이것이 개교의 중심주의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개교의 중심주의 때문에 메가처치 현상이 왕성하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교회 선택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사적으로 워낙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자유를 누린 대신에 치른 값지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시장이 출현한 것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는 팔려는 자입니다. 자신의 설교 능력, 도덕성, 영성, 성령의 능력, 목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시장, 마켓이 형성되었어요.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방식은 쇼핑을 하는 방식과 거의 흡사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느 도시에 이사를 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정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설교도 들어보고 사람들에게 수소문도 하고 예배당 방문도 해보고 주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옵션 중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그게 인터넷으로 옷이나 가방을 고르는 쇼핑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서 메가처치 현상이 기승을 부리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중심주의와 교회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메가처치 현상에 공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처치 현상이 지금과 같이 대유행을 하게 된 이유죠. 해법은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돌아갈 의지는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메가처치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메가처치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브레이크를 제시한 바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공교회성의 회복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만일 한국교회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그 몸과 같은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지역교회 안에 회복된다면 메가처치 현상은 어느 정도 극복되겠죠. One for all, all for one의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한 교인이 아프면 전체 성도가 다 아프고 한 교인이 영광을 받으면 전체 성도가 다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라면 메가처치 현상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만일 모든 한국교회가 6만 개 정도 되죠. 6만 개 정도 되는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메가처치 현상은 어느 정도 극복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에서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교회 그러면 무슨 뭐 가톨릭 교회인 줄 알아요. 하지만 공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의 지금의 상황이 꼭 그래요.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지 않은 채로 서로 물고 먹으면 한국교회는 다 같이 공멸할 것입니다. 저는 이 대안이 되는 하나의 모델로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션 디모데는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회인데 전국에 걸쳐 약 34개 정도의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미션 디모데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역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이 지역교회에서 거둔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답하기를 만일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돈을 준다면 이것은 거래고 장사가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더니 미션 디모데의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은 전부 계좌이체로 본부에 헌금을 보낸대요. 본부에서 그 헌금을 다 모아서 각 교회의 목회자와 또 유급 집사에게 똑같이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톨릭 교회에서 참고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프랑스 위그너들은 가톨릭 교회를 아주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식의 교회 구조를 만들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에 기초한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으로 교회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도 이렇게 한다면 분명 메가처치 현상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